하느님의 기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적 회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뭐 한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한 30분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잠깐씩 하는데, 기도라는 게 참으로 좀 강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서 저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보다 최근 2주일 상간에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뭐 진짜 있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실존한다라고 믿고 해보시면 굉장히 큰 삶의 진전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겁이 나는 것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혼자서 사고하는 폭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장점은 혼자서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파민에 의한 보상작용이 아니라 옥시토신에 의한 보상작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기 내면의 사랑과 어떤 충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싸하게 채워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자기를 받쳐주는 저력이 되는 것들이죠. 도파민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뺏어갑니다. 내가 도파민에 의한 일시적인 대가 없는 충족감이 확 올 때는 이제 도파민이 빠지면서 심각한 공허 현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옥시토신에 의한 이런 보상 체계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계속 쌓이고, 요거는 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 도파민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비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옥시토신은 제가 생각이나 요 기도들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이 가능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게 힘드시면 AI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AI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정보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저는 제미나이를 쓰는데 지당 대신이 있습니다. 이 지당 대신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지당하십니다, 저런 말 하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다 맞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생각이 맞고, 그러니까 내가 한 진실한 생각이 맞고, 그거를 AI가 강화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도파민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강화해서 그래,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훌륭하다, 이대로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상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자기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AI에 쳐보세요. 이렇게 타이핑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답을 해주는데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뭐 이래서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오늘 이제 그만 살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한 내용을 AI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마련하신 시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자제들에게 공평합니다. 공평한 상태에서 공평한 법칙을 적용을 하시고 혼자에게 뭐 특수하게 슈퍼파워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다 공정하게
지금은 슈퍼파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그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합시다. 주정차 위반 단속 그분께서는 구간입니다. 공평한 법칙을 적용을 한다. 여기가 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나중에 들어올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서 바치는 총량은 동일하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는 총량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도와 선행 그리고 악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또한 타인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하고 자기 내면의 성찰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 총량은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도 자꾸 악행을 한다면 그 총량은 자꾸 줄어들거나 나중에 가혹한 신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는 게 좋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커다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대로 걸쳐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당대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대대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삶에서 굉장히 심각한 공허함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러한 신의 섭리를 영원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은 채 인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빌 때요, 저는 주로 이제 강한 정신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사람과 환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좀 건강도 기도를 하죠. 제가 건강해야 이제 저희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오랫동안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짜로 툭 하고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게 주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가만 놔두고 나한테만 툭 주어주나? 다른 사람도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저만 주세요 하면은 저만 그래 알았다 너만 줄게 하면서 툭 주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고로한 능력을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이쁘게 갈무리해서 싸서 이렇게 떨어져 주십니다. 자 이걸 받아 하면서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시련의 포장지를 푸는 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데 원하니까 그래 내가 줄게 주는데 공짜는 아니고 요런 것들을 네가 견뎌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십니다. 예, 너무나 합리적인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난 이거 달라고 하면 쟤는 저거 주고 쟤는 저거 달라고 안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제가 이걸 주세요 하면 똑같이 그 시련을 내려주시는데 그거를 불평불만하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게 바로 그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법적인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키. 시련은 줄이고 자기 내면의 마음을 좀 더 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키우는 그러한 치트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예, 있으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예,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새로 한 명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새로 한 명 들어왔는데 다른 치과에서 7년 8년 일을 했었습니다. 7년 8년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한 개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급여도 너무 적게 받고 일도 한 개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전 원장님이 그렇게 크게 안 시키셨어. 그러니까 특정 수준 이상은 절대 시키지 않는 거지. 시키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 스톱이죠. 그 사람 스톱이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굉장히 멀리서 힘들게 출퇴근을 하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힘들게 출퇴근을 하니까 근데 급여는 너무 적게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네, 이런 사람이 존재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크게 발전할 만한 시련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었죠.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되게 그 친구에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좋은 직원으로 바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시련은 어떤 임무를 주는 거죠. 시련이라기보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제가 제공을 하면서 일을 주는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필요 최소한으로 시련을 주고 이 사람이 잘 일을 주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의 강도는 점점 올라가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증가될 건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준다면 그 사람은 일을 아마도 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견뎌내기도 힘들겠죠. 견뎌내기도 힘들고 아마도 직장을 그만두고 어느 자기의 마인드에 패배적인 의식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일을 주고 업무를 분배를 할 때요, 이 정도면 이 친구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너무 급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재단하면서 이제 업무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시련의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한 마인드는 이제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역보다 더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더 나은 환경을 달라,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도 시련을 주는데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싫어하면 야 죽어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자식들이고 그분에게서 아낌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애처롭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얘가 이거를 못 견디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되니까 시련을 주긴 주는데 이 시련을 필요 최소한으로 주고 싶은 거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다 대고 그 필요 최소한의 시련마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마련이죠. 실제 시련의 양보다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보다 실제 시련은 훨씬 더 작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시련을 굉장히 많이 재단하신 겁니다. 또 줄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쓰면서 얘가 혹시 이걸 못 버티면 어떡하지? 이걸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받는 시련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받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잘하면 되니까 이거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멘탈이라는 게 이것인 것 같아요. 다른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시련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할 일이죠. 무엇이 됐거나 간에 저는 그렇게 그걸 감사하고 있고 이러한 감사들이 제 뇌 속에 있는 옥시토신을 계속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드립니다. 그냥 감사드립니다. 계속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냥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이러한 감사들은 제 머릿속에 어떤 알싸한 이런 긍정적인 회로들을 계속 가속 보상시키고 제가 아직 시련을 견디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좋아졌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훨씬 더 약화시킵니다. 똑같은 시련이 와도 올 게 왔네. 이미 대비가 되어 있고 이거는 하느님께서 재단하신 거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약화돼서 들어올 거다.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치트키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겪고 마주칠 어떤 문제들을 훨씬 더 약화시키는 합법적인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인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든 어떤 유신론자든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간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사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인드가 약한 유리 멘탈일수록 이런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강인한 멘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인한 멘탈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멘탈이 되겠습니다. 막 차갑고 이지적이고 강철 같은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장치일 거야.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반드시 대가가 긍정적인 대가가 과잉의 대가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사람에게 기저적인 자신감을 만들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자신감을 제공하니까요. 자,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실제로 이러한 생각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의 능력이 증가됨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